이번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제목을 가지고 타이틀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인내하면 욥을 우리가 생각하죠. 제일 인내하면 욥, 욥하면 인내. 근데 저는 오늘 다윗에 대해서 인내를 제가 교훈받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윗이 16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55편을 제가 쭉 보면서 은혜 전에 또 은혜 받았던 그 첫째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울한테 쫓김을 당했을 때, 그 쫓김을 당했을 때 정말 깜깜한 글 속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 가운데서도 내가 나가면 사울의 군대들한테 에워싸움을 당하면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인내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는 내 신앙생활에서 체험을 한 바로.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처참하게 한때는 천천히 만만이었다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의 쫓김을 당하면서 사울이 장인이었잖아요. 원수가 되어버렸잖아요. 원수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미쳐도다 했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황궁이 나를 덮었도다. 그러면서 6절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했어요.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새가 될 수가 없잖아요. 새는 막힘이 없잖아, 그죠? 날고 싶은 대로 날고 자기가 나무에서 앉을 수도 있고 땅에 앉을 수도 있고 자유롭잖아요. 근데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롭지 못한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정말 사울을 통해서 영적 육적의 감옥에 갇힌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인내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도 요만큼 인내하고 하나님을 앞에 아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내가 비둘기처럼 새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힘들고 저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는 살았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니 너무 좋다, 행복하다 했을 때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명을 받고 나서 사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명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안선에서 너는 사명자야, 또 기도재단에서 부흥회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눈에 띄어갖고 너는 사명자야, 그런 소리를 들은 게 아니라 저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딱 주셔서 보니까 정말 이 성경은 우리가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저에게도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을 딱딱 주시고, 또 현재 상황에 내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나 그때 상황에 대해서도 딱딱 말씀하시고, 아마 말씀이 응답이 없었으면 영은 그렇더라고요. 악령도 존재하고 성령도 존재하는데 말씀이 없고, 또 말씀을 두 가지로, 비진리와 진리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굉장히 많이 분별하게 하셨는데
오직 진리를 순종하는 자에게는 길이 진리의 생명의 길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오직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킬 때 이것이 저는 인내라고 했어요. 예. 네.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이를 듣고 이를 흘려버릴 때가 많거든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참아야 될 것 맞습니다. 인내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내 위의 삶이 손해되는 게 많아요. 인간은 계산을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을 때 다윗을 보면 여러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원수 앞에 쫓김을 당하면서도 그러면서 말해요. 2절에 내가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을 편치 못하여 탄식한다. 그래서 여러분 근심이 뭡니까? 여러분 근심 있습니까? 우리 근심 속에 살아요. 그것이 근데 세상의 근심이 아니라 저는 영적인 근심이에요. 예. 그전에는 세상적인 내가 이거 놓으면 어떡하지? 구원받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확신하고 내가 은혜 받아서 은사능력도 다 받아서 너무나 하나님이 좋은데 삶의 길 가라는 게 이것이 근심이었어요. 예.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가다 보니까 삶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아까 야고보서 말씀 전할 때 길이 오르 참고 기다리는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어 주시는 건 하나님이셔요. 내가 계획을 암만 세워도 세우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사명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뭡니까? 믿음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끝까지 지키는 것에서는 첫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뭐가 필요해요? 근심이 필요하더라고요. 근심하라 깨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할 때 근심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인내하면서 내가 한 자리에 참석해드리는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육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샀으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버리면서 근신하면서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지켜가는 것이 인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가 급히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악자의 영모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합니다. 여러분 저도 핍박 많이 받아왔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요 더 핍박이 옵니다. 지가 뭔데? 저렇게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이 다윗도요 저런 거다. 야 니네 하나님이 어디냐? 네가 그렇게 오죽하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안 잡히려고 침을 질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저는 흉내까지 냈잖아. 야 다윗이 천천만만이었는데 그것을 어디로 가고 어떻게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봤을 때 완전히 도른 사람처럼 보지 않는 그렇게까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생명이 지키기 위해서 그런 처참한 모습 가운데서도 다윗은 기도를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랬잖아요. 나는 그래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내가 마음이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요 아까 교수님이 말로 알려주셨는데 저 그거 당해봤거든요. 여러분 때리는 것보다요 말로 죽이는 게 너무 아파요. 이 신념이 갈기갈기 찢어져요. 저 그거 많이 겪어봤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그 말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혀는요 함부로 늘리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했잖아요. 혀는 제한은 법이 없대요. 말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혀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있다면 사랑의 소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가 있다면 온유한 말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에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2절에 너희들이 부르짖으라. 여기서는 명령법이죠. 근데 다윗은 내가 이런 환경, 내가 사망이 나를 덮이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는 어떤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원수가 내 목을 쪼일지라도 내 마음이 갈기갈기 쫄기도 아파올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지.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원수는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아픕니까? 그것이 사람이든 돈이든 환경이든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눌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런 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선포하면서 나갈 때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쳐졌다면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러분 선포하고 결단해 나가면요 선포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 어떤 원수가 나의 사망의 그늘이 나에게 오십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리고 선포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냥 나는 선포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한건과 고난의 원수마귀가 우리는 삶에서 문제를 많이 만납니다. 문제보다 더 크지는 문제에 주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불 속에서 나가면 좋겠는데 그 속에서도 나는 부르짖게 따라는 한 가지의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 곧 결단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려움을 어려울수록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결단할 때가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저도 그랬거든요.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날마다 성전에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 눈물 흘리며 여러분 막힌 것 같고 원수가 나를 쪼여오고 사망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주님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그럴 때 여러분 능력받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인내하는 자에게 그냥 두지 않으세요. 참는 자에게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처럼 이 고백을 이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있고 내 마음에 찢어지고 아프고 내가 정말 이 갇혀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떤 문제도 하나 해결되지 않고 갇혀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한테만 역사할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갇혀져 있는 나를 구원하실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도 구원받아요. 영이 갇혀지면 육도 자유롭지 못하더라고요. 영육이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한계의 어려움을 육도 어려움이요 영도 피곤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육 간에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만 자유롭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 하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이런 나중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어요? 17절. 저는 이 말씀에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체크를 해놨더라고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다니엘 또 3번씩 기도했죠.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도를 시대 이게 그런데요 믿음을 한 번 더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잖아요. 제가 이 말씀에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 시편 보면서 저녁과 아침과 저녁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염려, 근심, 탄식한 모든 것들 쏟아 아침 저녁 아침에 털어놨더니 근심이 안지해버렸어. 그러면 또 점심에도 또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저녁에도 근심이 또 나타날 때까지 계속.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또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어떻게 응답이 됐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셔. 저가 누구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내 생명을 어떻게 구속하여 평안하게 하셨더라. 자유로워졌잖아요. 자유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나는 부르짖으려니 나는 저녁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아침에도 부르짖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기도로 승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힘내게 돼요. 아멘. 우리 날마다 체험하잖아요. 다윗처럼 우리도 날마다 가서 성전에 가서 부르짖고 저도 그랬었거든요. 초신자가 뭘 한다고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갖고 여러분 기도하는 전 성전에서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다윗이 외롭고 처절한 데서 하나님과 독대해서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독대하는 그래서 올바른 기도가 여러분 혼자서 기도하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부르짖고 기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천만인이 닥쳐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다 보면 이런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 다윗이 우리하고 들린 게 뭐가 있어? 왕이 되려고 하니까 왕의 훈련이 있은 줄 우리도 왕이에요. 우리도 왕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을 도와주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색깔은 틀리더라도 다윗 같은 훈련을 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렇게 뜨거웠던 믿음과 인내가 지금은 저도 많이 시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아 이런 때가 있었지. 다시 고백하면서 나는 옛날처럼 정말 부르짖고 믿음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정말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지만 30세기 밥 먹듯이 밥보다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내 못해요.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요 참는 힘이 없어요. 기도는 뭐예요? 저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청정시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온유해져요. 그냥 일신적으로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불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잖아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 보니까 여러분 온유해지지 말라 해도 주님의 사랑으로 어느 날부터 온유해지고 진짜 바울처럼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안 받고 그전에는 그렇게 말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그거 찢은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혀로 복음으로 살리는 사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처받은 자들이요 복음으로 치료받으면 복음으로 치료하는 영적 의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그 도구를 쓰세요. 나를 12절에 보니까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참았어요? 다윗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그죠? 참았어요. 못자랑은 살짝. 왜요? 생명의 주인은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인내할 일이겠어요. 내 방법대로 안 하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처복정시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울이 두려워서 사망에 언제 죽을지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원수를 봤어도 죽이지 않고 자랑만 살짝 생명의 주관자는 그가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관자를 의식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서 내가 심판받을 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 인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없이 참는 것은
말씀이 먼저 우리 성령의 진리의 영. 어떤 데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딱 직구하시잖아요. 저는 그거를 많이 받아. 직구하셔. 실수했어. 아이고 하나님 실수했네. 용서해 주세요. 바로 해결하고 그 자리에서 직구하시더라고요. 마음만 품어도 직구하시더라고요. 이것이 임마누엘 돼서 하나님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직구가 없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죄져요. 그래서 성령과 동고동락하면서 임마누엘 돼서 영혼으로 영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로 사는 건 너무 좋지만 말씀 앞에서는 들어야 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인내하는 자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딱 옷자락만 빌고요 피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안 믿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믿는 사람 중에 원수 짓을 해요. 저도 아주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원수 짓을 했는데 그냥 참았어요. 참는 것은요 하나님 생각하니까 참아지더라고요. 예? 예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앞서니까 참아지더라고요.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앞서면 참아지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억울해도 참아지더라고요. 그 훈련이 되다 보니까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야 상처를 안 받는다. 어떤 13절에 보니까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무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데서 예? 원수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런 원수들. 마음 아프죠. 인간인데 감정이 있는데 마음이 아프죠. 사울 장인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아버지인데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얼마나 아프겠어요. 친구한테 배신당해 보십시오. 맞는 친구한테 배신당해. 그리고요 그냥 육신적인 친구는 배신해도 뭐 그러려니 해. 근데 영적인 친구들이요 정말 안 그럴 때는 상처가 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럴 때 참고 기다리다 보면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또 넘어가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죽은 있어요. 아픈 자죽은 있어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치유하잖아요. 흔적은 있듯이 마음도 흔적은 있어요. 그가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가까운 친구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 해야지. 그냥 들어주시면 되고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지. 또 내일 안 그래서 또 내가 오늘 또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해결해 주고 이 믿음이 있어야 돼.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기도할 때 우리는 또 시편 3장 7절 볼까요?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이 이를 꺾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솔직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어려우면 어렵다, 힘들면 힘들다. 내가 내 친구 동료가 나를 이렇게 막 그냥 내 아버지 앞이잖아요. 다 있는 그대로 탄식, 근심이 탄식해요. 난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탄식하고 내 마음이 아프고 자유롭지 못해서 이 그대로 놓고 기도하고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시옵라. 천만인이 여기 나오네요. 천만인이 나를 들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용기가 필요해요. 두려우면 두려움대로 쪼그라들지 말고 그냥 용기 있게 선포하고 천만인이 만민이 쳐들어온다 해도 하나님만 하겠어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복의 복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욥처럼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을 때 기아장에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갑절의 복을 받듯이 다윗도 그런 인내를 쫓기는 신세를 통하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고 주님께서 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으리 저녁에도 낮에도 아침에도 부르짖겠다고 믿음을 제시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 다시 왕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인내하고 참고 응답되어지고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고 왕은 아무나 되나요? 그냥 왕은 왕의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기 위해서 그런 다윗처럼 독특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은사 능력을 다 주시고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수렁에도 넣었다가 불구덩이에도 넣었다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인내 열매를 생명의 멸관을 주시듯이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복음을 전할 때에 고난받는 자가 있을 때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소망과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소생시키는 역사가 우리 효성 부흥사 협의회와 예수 사랑 교회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같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오니 낮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고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그 의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이 재단이 차고 넘쳐서 이 지역에 소문나고 예수와 함께하는 교회, 말씀과 함께하는 교회, 응답되어지는 교회, 다윗의 하나님이 예수 사랑 교회 하나님
되듯이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 병든 자,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 갇힌 자, 역적으로 갇힌 자 이곳에 와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열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날마다 오기를 바라면서 이 교회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저녁에도 부르짖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정말로요 병든 자 많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요즘에는요 큰 교회들 가보면 세속적인 교회가 너무 많아. 카페인지 교회인지 한쪽에는 카페고 한쪽에는 교회니까 커피 마시러 가는 건지 교제하러 가는 건지 기도는 솔직히 옛날처럼 그렇게 부르짖고 그렇게 우리 그때 기도의 스승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부르짖고 그렇게 너희들처럼 기도하는 거 아마 네 시대가 아마 다음 세대는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 말씀이 맞으신 것 같아요. 스승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래 그런가 그랬는데 그 시대가 우리가 맞아서 목회하려니까 목회가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편안한 교회, 시스템이 좋은 교회, 사람이 보기에 우아한 교회, 멋진 교회로만 가려고 하지. 이렇게 지하에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기도 훈련을 하나님 시킬 때 제가 알레르기가 그때 심해서 우리 교회나 여기는 들어가기만 하면 콧물이 나서 기도를 못하겠는 거야. 줄줄줄줄. 그 곰팡이 냄새 때문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막 시스템이 제습기나 이런 게 많지 않고 전기세가 나온다고 잘 또 안 테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하루 24시간 2대를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지금 겨울보다 더 나와요. 전기세가. 예. 왜 내가 자니까 교회에서. 그러니까 콧물 같은 그런 게 없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낮은 데서 환경도 열악한 가운데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곳에서 은사받고 능력받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그런 걸 많이 체험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골방기도 하고 싶지 않아도 골방에다 집어넣으면 골방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방이 뭐 화려해요? 아니 열악해요. 아직 환경이나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골방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1대1, 천국도 1대1, 믿음도 1대1인지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쫓김을 당하면서 원수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런 훈련 속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까지 14대까지 그래서 다윗은 영원하게 생명에 기록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때가 있고 참고 기다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지 저녁에도 아침에도 낮에도 부르짖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